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부담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하나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물론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언서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단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단들이 가서 포교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 의미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언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항상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들이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죠. 그 시급성도 모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 특히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자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향한 호소의 이야기, 그것이 이 외침, 바로 이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요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얘기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체감하는 이 마지막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부여에 들어오는 길에 보면은 이런 그 현수막 보셨습니까? 환경, 기후 환경 변화를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같은 땅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이 그냥 총칼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요즘엔 돈을 위한 쩐을 위한 전쟁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정보를 위한 전쟁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도 수많은 전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를 죽이는 거라는 것이죠. 교계에서도 많은 또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교회가 일치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서로 모여서 연합을 하자, 서로 연합을 하자 이런 취지로 교회들이 모입니다만은
그 백그라운드의 배경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 취지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대형 교회들이 그 명목하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함께 모여서 뭔가 포럼을 하고 이 마지막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연합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인가, 이런 연합의 일들이 마치 어떤 자기들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처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처럼 그 취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들 많이들 싸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자기들의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쉽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오줌 같은 때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 한참 동성애 이슈가 되고 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나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힘을 내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때 전국에서 서울로 모여서 예배하자, 막 그래가지고 그런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논쟁들이 또 붙고 있습니다. 그날 그 서울로 모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되지만 멀리 있는 부산이나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까지 모일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면 본질인 주일 성소를 똑바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코로나 때 이슈였던 것처럼 교회 예배당, 우리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슈들이 막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는 드립니다마는, 모양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리질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들이 올바른 모임인가, 아니면 가실 것 같은 모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요, 도대체 저 모임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이 예배, 또 우리의 이 모임, 마지막 시대를 정말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이 체감하는 일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오늘이 아니고 우리가 그 토요일 주일날부터가 이제 4장, 호세아 4장이 됐고요. 이제 14장까지 보게 될 것인데 1장과 3장에서까지는 이제 그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의 이 타락하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9가지의 설교로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오늘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라, 이 사랑을 알았다면 돌아서라, 깨달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을 울리듯이 경고의 신호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저토록 바보 같은 사랑을 할까? 왜 저토록 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고의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의 시작은 지도자들, 앞선 자들, 이미 알고 있는 자들부터 그들에게 타락과 영향력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쳐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친다는 표현들이 적용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메시지를 좀 설교를 또 들어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요,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잡고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이 9편의 설교, 호세아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미 아는 자들을 향한 호소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당신들이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모습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여기서 말할 때 영적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본질로 가고 있지 못하고 행위만 나타나 있지 이미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그쳐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영적 타락이 한 불에 그치지 않고 지도자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가르치고 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처럼 행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만하고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리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 때, 예배 형식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것은요, 여호와를 모욕하는 행태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 달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한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앞서가는 그런 영적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영적 타락을 대표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리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전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개인의 영적 몰락이 나라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임박한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교회들이 먼저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어요. 저는 차라리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결교단만 해도 제가 어저께 공교롭게 딱 신문을 봤는데 저희 교단 신문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성찬식 준비하는데 신문을 깔아놓으셨는데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선결교단에서 뽑히신 국회의원 출신들을 쫙 깔아놨더라고요. 요즘 한참 청문회하지 않습니까? 한참 청문회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우리 교계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서 온 국민이 쳐다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분들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소문 나거든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개인의 영적인 몰락이 국가 전체적으로 간다는 그 영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까요? 주목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까요? 주목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또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의 진노가 홍수처럼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난 사자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찢으시기 전에 그들이 속히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런데 어떨 때 간절히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메시지를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예언서를 아는 사람들, 그것이 개인에게 주는 고난이 됐든 아니면 민족에게 주는 고난이 됐든 우리의 그룹에게 주는 고난이 됐든 그것을 하나님의 사이렌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곳에 돌아가 기다리고 있겠다. 내가 듣고 있겠다. 그 사인을 들을 때에 내가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내가 돌아와서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주의 마음을 목적과 외쳤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시편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곱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밤새 씨름하여 주의 얼굴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인이 보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메시지들을 주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시는 그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하도 추세가 그래서 유튜버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유튜브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요즘 TV 안 보고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보기가 좀 민망하고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요즘 목사님들의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어제 밤에도 개인적으로 좀 볼 일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우리 교계에 또 돌아가는 어려운 일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사실은 눈을 칙칙하고 아이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보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곳을 향해서 굳이 제가 왜 기도해야 할까 싶으면서도 하나님이 또 알지 못하는 저를 통해 기도하게 하실 때 행하실 일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앉아 함께 예배하고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셔서 긍휼과 자비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부여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 또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것인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